어떻게 익을 것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쉽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말씀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좀 들을만하구나 라는 좀 관점을 가지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조어를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신조어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신조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분싸? 그게 뭐예요? 예, 이거 모르면 분위기 싸해집니다. 자, 할만하안. 야, 자, 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근진. 자, 뭘까요? 예, 엄근진. 예, 예, 엄청 근엄하고 진지함을 뜻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몸을 푸셨다면 2019년도 신조어 테스트. 예, 2019년도 겁니다. 오노라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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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놀 줄 아는 놈인가? 예,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거패. 밑거패. 예. 믿고 거스르는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에 올라온 정보를 못 믿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만반잘부. 전혀 모르시네요. 예. 여러분 외국인이네요. 한국에 가면 여러분 외국인입니다. 자,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줄임말로서 만반잘부. 예. 자,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자, 만반잘부. 예,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예, 라고는 새 학기를 맞이한 대학생들 이렇게 인사하는데 만반잘부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싸 개그라 그래요. 인싸 개그. 자, 인싸라는 말도 여러분 못 알아먹죠? 예, 인사이더의 그 영어의 인사이더에서 나온 말로서 무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 예, 그 사람을 인싸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혼틈. 자, 뭘까요? 혼틈. 혼란을 틈타라는 뜻이고요. 자만추. 예, 자연적인 만남 추구라는 거고요. 입만추도 있답니다. 예, 이거는 아무나 가볍게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거고요. 입만추는 인위적인 만남을 선호한다고요. 아만추가 아무나 가볍게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거. 자, 스라벨이 뭘까요? 스라벨. 어렵죠. 예. Study and Life Balance라고. 예. 그래서 공부와 삶의 균형을 말합니다. 예.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스라벨. 예. 워라벨도 있는데요. 예.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라는 뜻에서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뽀시래기. 뽀시래기. 외국인들하고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스러기의 방언으로 귀여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귀여운 사람이나 동물을 작디작은 부스러기에 표현해서 뽀시래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신조가 어려우시죠?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로 된 표현들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특히 666,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길거리에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용어도 되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빠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대화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로 주고받는 것을 여러분이 편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 내용의 글을 우리가 짧게 전달해야지만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게 많이 생겨났는데요. 누가 신조어를 만들면 상을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사람들이 막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칸은 적고 말은 전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잘 읽지 않는다면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 본연의 해석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어렵고 두렵고 함부로 봐서는 안 될 척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신조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어렵다고 우리가 피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막 나오는 것들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내키는 대로 우리가 막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처음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7 교회,
그 일곱 교회를 향한 일곱 촛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곱 별은 일곱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수는 짐승의 수며 사람의 숫자라고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1600 스타디온 같은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적인 개념이 여러분 우리는 영어에서도 A, B, C, D, E, F, G 우리는 가나다라 마바사 가듯이 기억에 이름 붙이는 것처럼 알렙, 베트, 킵 뭐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히브리어가. 거기에 첫 번째 글자가 원래 숫자를 다 먹여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은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신조어 만들듯이 짧게 또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공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신조어같이 낯설게 느껴져요. 제가 뭐 스라벨이다, 만반잘부다 뭐 이런 표현하면 뭐라 그러는지 방언하나 뭐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용어들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고 안 배우면 요한계시록이 자꾸 멀어지고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는 한국의 이단들이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게 666 그리고 14만 4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해서 666 말하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바코드다. 바코드가 01010 막 110 막 이렇게 하면 이걸 계산하면 666이다. 그래서 뭐 바코드 찍히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의점에서 일하면 안 돼요. 실수로 이렇게 찍다가 손님하고 졸다가 여러분 손목에다가 찍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14장 초반부에서는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에서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한 오늘 설교 본문에서 20절에서도 나오는 게 160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해석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도 말하는 이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랍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곱하기는 충만, 번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곱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4는요. 3, 4, 12. 12는 뭐냐면 여러분 12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제자, 12지파. 이렇게 해서 충만과 번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 7에 49. 49. 이건 무슨 말로 말하냐면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7년 안식년과 그 안식년이 7번 있으면 7, 7에 49. 49년이 와요. 그러면 이게 뜻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무한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50년째 완전히 희년이라는 게 옵니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 곱하기 12는 뭡니까? 그러니까 12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충만 번성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완전하는 게 가득 찬 수를 뜻해요. 거기에 12 곱하기 12니까 144. 거기다 1000, 0, 100이나 1000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많은 것을 의미해요. 엄청난 것을.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뭐예요? 144에 1000을 곱한 거. 결국에는 뭡니까?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숫자를 의미한다는 거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14만 4천으로 암호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 곱하기 1000은 여기서 12,000 택한 백성의 수고요.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000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하기가 나옵니다. 아까 곱하기는 충만 번성을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더하기는 뭘 의미하냐면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7 더하기 7은 뭡니까? 14. 그래서 언약의 성취.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원래는 사실은 거기에서 좀 빠진 인물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기록할 때 그거를 14대로 조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이거를 바꿔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 더하기 4는 뭐예요? 7이죠. 하늘과 땅의 존재, 전체, 전부, 완전수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7 더하기 1은 8. 8은 뭘 의미하냐면 부활과 영원 이런 것들 뜻하고요. 자,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님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도 완전수이며 우리가 777 할 때 무슨 숫자라고 말하냐면 이걸 예수님 숫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수, 완전하다는 거죠. 자, 888도 하나님 숫자라고 그러는데 777은 완성된 수입니다. 그러면 자, 777의 반대된 수가 뭘까요? 불완전수 666입니다. 자, 여기서 좀 다르죠. 666은 숫자를 이렇게 배열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더한 게 아니라 666. 6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6은 불완전수인데 이게 하나, 둘, 셋. 3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수예요? 777이 하나님 수인데 666으로서 누굴 흉내내요? 하나님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여기서 나 예수야, 날 따르라. 내가 구원자야, 날 따르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666.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따라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따라하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 짐승, 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용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들도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렇게 자기들도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2가 아까 충만수라고 했는데 12 더하기 12 요한계시록에 보면 24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대표를 뜻합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로에서 24장로가 나옵니다.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족장들 그리고 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뭐 말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의미가 담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숫자적인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교회 공동체들에게 은어적인 표현으로 편지를 읽게 될 수신자들에게 무사히 그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또한 그 편지를 그들이 잘 읽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최대한 또한 전달하고자 함으로써 성령의 감동함으로써 쓴 거죠. 그러니까 은어적인 표현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좀 그림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면서 근신하며 하나님 섬기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을 때 로마를 쓰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이 로마에게서 너희들이 잘 견뎌야 된다 이런 내용을 쓰지 않고 이미 멸망한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중에 이미 멸망해버린 바벨론을 의미하면서 바벨론을 표현하는데 바벨론이 대표하는 건 뭐냐면 로마와 같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조적인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대조적인 표현은 뭘까요?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의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요한은 계시록 13장 14장에서 이런 표현들 666이다 14만 4천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왜 숫자로 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추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추수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가 가까워지면 666 곧 적그리스도들이 곳곳에서 출현한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 곧 누굽니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딱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표현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이들을 구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심장한 숫자들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잘 익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인내로서 잘 익어야 된다. 본문 14절로부터 16절의 추수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추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절로부터 16절 그리고 17절로부터 20절까지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온 스토리에서는 이제 에리한 낯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구름 위에 있다, 인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가서 예수님께서 낫으로 추수를 한다는 거죠. 알곡을 모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곡간 안에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물 필요합니다. 물. 근데 이제 비는 조금이라도 그냥 우리가 아는 지하수보다는 성분이 더 많이 갖춰져 있다 그래요. 자, 물이 필요하고요. 또 햇빛. 또 그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온도. 그다음에 거름도 필요합니다. 거름. 예. 그리고 모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가장 적당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해가 아무리 좋아도 해를 막 쏴주면은 말라 죽고 물만 계속 주면 물 차서 죽고 차라리 못 키울 것 같으면 저처럼 밖에다 내다 놓는 게 나아요. 집안에서 전 놔두면 다 죽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첫 예배 드렸을 때 주셨던 그거 있잖아요. 실내에서만 키우라고. 저희 집이 그래 북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키우겠더라고요. 안에 있으니까 물을 언제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주 주면 안 된대. 예전에 저한테 이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고 주신 분이 있어요. 선인장을. 죽었어요. 물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안 줬더니 죽었어요. 못 키우겠더라고요. 밖에다 놔뒀어요. 잘 자라요. 왜? 하나님이 적당한 때 비 내려주고 적당한 때 햇빛 주시니까 저는 조절을 못 하는데 모든 게 적당한 게 필요한 거죠. 과하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잘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을 따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9가지 열매가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 쉽습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희락, 기쁨이거든요. 내적인 기쁨이 그냥 생겨납니까? 하루아침에? 나 오늘 지금부터 기뻐해야 지금 막 기쁩니까? 안 돼요. 화평,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나만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나로 인해서 평화롭게 하는, 이 화평케 하는, 이게 쉽습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오래 참음, 말 그대로 오래 참아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오래 참아져요? 나 참아야지. 여러분 나가는 순간에 화냅니다. 오래 참아져요? 은혜 받고 나가는 순간에 애들이 화내면 화나잖아요. 안 참아져요. 자비, 말 그대로 자비가 그냥 이루어지냐고요. 양선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양선은 착하고 선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선을 우리가 착한 마음이 그냥 생기냐고요. 충성.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이 사람을 따라야겠다면 충성심 막 불타오릅니까? 아니죠. 온유한 마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건 절제는 얼마나 참고 인내해야지 생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열매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익어간다라는 거. 잘 익어간다. 저 사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잘 익었네. 자, 옆에 분에게 잘 익으셨네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늙었네 그러면 이제 기분 확 상하는 거죠.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 막 늙었네 하면 기분 확 상하는데. 자, 표현을 우리 교회는 이걸로 쓰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좋게 잘 익으셨네요. 자, 옆에 분에게 잘 익으셨네요. 잘 익으셨네요. 잘 익으셨네요. 제가 저희 집 밑에 그 과일 가게가 있는데요. 과일 가게에서 항상 샀던 게 뭐냐 홍시였어요.
홍시가 한국에서는 잘 못 먹었어요. 제가 먹으려고 하면은 이미 숟가락으로 다 파서 먹었어요. 친구들. 내가 익은 걸 내가 저건 내 거다고 해놨으면 이미 파서 먹어요. 한 템포 빠르게. 완전 홍시가 되기 전 누가 다 파서 먹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가게에 홍시가 많은데 사람 누가 안 사가더라고요. 사다 먹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처음엔 4개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8개 샀다가 12개 샀다가 나중에는 박스로 이렇게 들고 와서 가져갔더니 그 장사꾼께서 저 지나갈 때마다 홍시 안 사가냐고 사가라고. 아무거나 사가는 게 아닌데 익은 것만 사가는데 무조건 사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있죠. 잘 익은 것 딱 보면은 탐스럽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익은 거죠. 그게 왜 잘 익은 겁니까? 뭐 때문에?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인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잘 익어간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믿음으로 잘 익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은 뭔 말입니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처음에 예수님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감동되어지고 막 울면서 나 예수님 잘 믿게 이런 시간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끝까지 참고. 여러분, 좋을 때 누구나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을 때도 꾸준히 사는 거. 자, 여러분, 결혼해서 처음에는 다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좋을 때도 사는 거. 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여행 온 그 대학생들이, 제자들이 뭐 우리 너무 친해요. 우리 같이 여행 가려고 해. 그러면 너희 같이 가면 안 좋을 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싸울 일 없어요. 갔다 오면 둘이 다 이렇게 안 좋아져. 연락 안 하는 거예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갈 때는 좋아요. 가서 막 싸워요. 왜? 서로 그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려는 겁니까? 익어간다라는 거, 인내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참는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견딘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지만은 않죠. 때론 슬프고 힘들고, 교회에서 여러분 또한 상처받기도 해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때론 우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어쩔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쩔 때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날은 기분이 되게 몹시나 좋은데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은 어떤 날은 비 오고 어떤 날은 또 햇빛이 강하게 비추고 덥다 춥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바이오 리듬처럼.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늘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거죠. 좋았던 걸 계속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 좋았던 걸 계속 생각해내는 겁니다. 좋았던 걸 계속 생각해요. 네.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또 우리 자매님께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이재희 집사님이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좋은 관계이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민박에서 만나셨고 제가 잠깐 들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와줬다는 거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지. 나 같으면 안 가. 나 처음에 예전 사장님 저한테 야, 넌 잘 되면 찾아오지 말고 안 될 때도 찾아오라. 안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꾸준히 갖고 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가 계속 떠올리고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어찌 사람이 맨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좋을 수가 있겠어요?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떠올리면서 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것을 떠올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 자,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뭐라고요? 그래서 항상 충만하고 뜨겁고 성령이 막 불받아서 뜨끈뜨끈하고 막 견딜 수 없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진정 알곡이 되고 익어간다는 건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는 모범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받은 게 적어요. 막 충만하지도 않아요. 막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안 나타나셔도 막 힘들 때 주님 나타나 주세요. 왜 주님 안 보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다. 안 보여주셔도 주님, 내게 안 보여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힘들어도 주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가는. 이게 뭐예요?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이 알곡을 주님께서 수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믿음의 인내로서 익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뭘로 익어간다? 믿음의 인내로서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익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죄로 익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16절에서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들어서 이렇게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다른 불천사라고 나오는데 이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또 보냅니다. 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추수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밭과 포도원으로 구별해서 이해시켜주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추수는 같은 날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지금 추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추수는 바로 정말 믿음으로 잘 인내한 자들을 추수해서 예수님께서 곳간에 이렇게 하여튼 쌓아놓는 이 장면이고,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포도 추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추수한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틀에다가 돌려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좀 잔인한 장면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포도주 즙 틀에 돌아가 버리니까 이 포도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피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왜 이런 잔인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죄의 값은 뭐예요? 결국에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너무 끔찍해, 생각 안 해야지 근다고 생각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가 나는 영원히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살아야지 근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갈 때 되면 갈아서 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간직. 그처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때를 익은다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게 아까는 믿음으로 익었다면 이건 뭘로 익어가는 거예요? 죄로 익어간다는 거죠. 죄로. 성경에서 보니까 죄가 익어갈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로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여자들 많은 거야. 이 여자, 저 여자. 너무 성적인 범죄가 너무 관영하고 너무 많아진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관영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죄가 차고 넘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생각하십니까? 물로 심판해야겠다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번 미뤄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다시 새로워집니까? 안 되죠. 또 사람들 또 죄를 져요. 바벨탑 사건 때 또 한번 사람들을 언어를 혼란케 해서 흩으십니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뭘로 자꾸 찾아요? 예수를 우리가 알기 전에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가 가만히 있어 죄가 이렇게 차여져요. 그래서 죄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익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죄가 좋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알곡을 모아 곳간 안에 들이는 구원과 쭉정이에 대한 심판까지 한 번에 있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이 쓴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씁니다. 이에서 17절로 20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포도원에서 추수되어져 포도주 틀에 심판하는 일은 다른 천사를 통해서 심판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추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알곡을 모아서 이렇게 거두지 않습니까? 거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다른 천사가 걷어서 이거를 포도주 틀에 가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챙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총을 들어서 여러분이 적군을 쏴서 죽이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애들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애들을 먼저 지키는 게 먼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하나 죽이는 것보다 내 사람들을 챙기는 게 더 먼저예요. 그들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자기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주님의 백성들을 먼저 챙기시고 안으시는 거죠. 굳이 예수님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시켜서 심판은 예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요. 예수님이 심판하지,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18절에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뭘 한 거라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영화에서 보면 딱 앞에 가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녀를 야단칠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데려다 놓고 누가 매로 때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는 따로 가서 조용히 말하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먼저 안으신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 포도즙 틀에 갈리듯이 죄로 익어버린 사람들은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600 스타디온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즙 틀을 밟아 즙을 짜내는 일이 여러분 매우 잔혹한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666 14만 4천 말했듯이 1600 스타디온이 뜻하는 것도 바로 무엇이냐면 자 1600 스타디온 4 곱하기 4 4라는 뜻은 땅의 수를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뜻해서 4라는 숫자를 이스라엘은 땅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4 그러면 땅에 그래서 4 곱하기 4에다가 100을 뜻하는데 100은 무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말하는 겁니까? 1600은 의미하는 게 온 땅의 무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막 피해서 내가 이 심판을 피해야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또한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1600 스타디온들에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잘 익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죄로 익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로 익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인내로서 익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까? 만약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신랑이 오는 것은 기쁨으로 나가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기 전에 전날에 친구들 모아가지고 술 마시고 놀면서 이렇게 술에 떡이 돼 있는 신부가 많이 있다면 신랑이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게 심판이 될 수 있겠죠.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익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익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인내로서 익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로서 익어져 가서 죄로 물들어져 가고 죄로 익어져 가고 있는 그들 1600 스타디온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만 여러분만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만 충만한 것은 우리는 그것은 잘 익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열매는요. 나무에서 여러분 열매가 익어갈 때 자기만 잘 익고 다른 나무는 안 익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친척, 우리 또한 이웃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함께 정말 믿음으로 잘 익어가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익어가는 열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악 속에 물들어가며 익어가는 1600 스타디온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하여 진노의 심판이 아닌 예수님의 품 안으로 거두어지는 열매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